그 35년 전에 옛날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돌려봤다 그래요. 저한테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35년 전에 그 사진의 모습들, 본인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 자기 배우자의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싱싱하고 풋풋하고 와, 이렇게 쌩쌩한 때가 있었구나 막 그렇게 보이는데,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좀 따뜻했구나. 옛날 사진들이 다 따뜻합니다. 옛날 사진들. 요새도 우리가 다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 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가지고 찍으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가끔 이제 오래 이렇게 넣어뒀던 앨범을 꺼내보거나 이렇게 쌓아두었던 사진들을 꺼내보면 옛날 사진들이 한결 좀 따뜻합니다. 지금보다 옛날이 더 따뜻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 세월이 흐르면 사진에 있는 색소 중에 파란색이 일찍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계통이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좀 뜨뜻해져요, 분위기가. 그 사진 안에 있는 사람들은 30년, 40년 지나면 나이를 먹어 늙어가죠. 그런데 나이를 먹어 늙어가는 것과는 또 별도로 그 사진 같은 것들은 낡아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 길이 없이 낡을 것은 낡아집니다. 어떤 경우는 그 낡은 것을 다시 돌이킬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도저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낡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 getting worn out 또는 deteriorate, 낡아져 부서지고 흩어집니다. 높이 쌓았던 것은 다 내려앉아 무너지고, 또 모아놓았던 것은 다 흩어지고, 여기저기 금이 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부서지기 시작하고, 색깔이 배기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단단했던 것들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낡아서 부서집니다. 그럼 낡아서 부서진다는 이 현상을 세월이 가면서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문명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는 그 인류의 문명이 개화되면 개화될수록 이 낡아가는 것을 낡아가지 않게 만드는 노력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역사가 짧고 공동체의 역사가 짧으면 새로 짓는 데 바빠요. 왜냐하면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면서 낡은 거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국가와 공동체가 긴 눈을 가지고 긴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낡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성숙한 사회일수록, 성숙한 국가일수록, 성숙한 집단일수록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는가, 메인터넌스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제도도 낡아갑니다. 조직도 낡아갑니다. 관계도 낡아갑니다. 일하는 방식도 낡아갑니다. 이 땅에 세워놓은 모든 것은 낡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낡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하는가? 낡아가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현상이 아닙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황을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이게 창조 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원래 있던 상태는 혼돈이고 공허함이고 흑암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흑암이에요. 여러분, 그 파란 색소가 없어지면 노란색과 빨간색이 좀 더 강해져서 좀 따뜻한 분위기가.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빨간색도 없어지고 노란색도 없어지면 그럼 하얀색이 되나요? 아니에요.
까만색이 돼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생겨났는가?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혼돈과 그리고 그 공허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러나 그걸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관리 잘하라고 그랬죠. 그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온 피조물이 잘 아름답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즉각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 뭐예요?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 흉내내서 인간이 지은 것이건 그걸 일단 딱 짓고 나면 그거를 짓기 전에 있었던 자연의 상태, 자연의 힘이 그것을 원래로 다 돌려요. 바람과 온도 차이와 부패와 부식과 그리고 중력과 이 모든 것이 항상 밑바닥에서 작용해서 원래 네이처, 원래 자연의 성품이 다 그거를 되돌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문명을 누리고 있다, 인간이 개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연으로 돌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간 것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새 사람을 지어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으면 그냥 그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뭔가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속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자연 법칙과 자연의 성격과 자연의 성품과 자연의 특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 인간이 만든 위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그것을 낡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우리의 네이처,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이 내 안에 지으신 것을 끊임없이 낡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부서지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색이 바라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문화를 누리며 최고의 문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선진 문명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뭐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관리를 해서 원래 만들어진 것으로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낡아가는 과정을 중단시키고 계속해서 새 것처럼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계속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한동안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버려진 채로 방치되었던 건물과 시설들이 나중에 다시 쓰려고 가봤자 청소하고 관리하고 때 빼고 뭐 이래봤자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낡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자주 메인터넌스를 해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드셨습니다. 종의 예화죠. 그래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에 대한 예화가, 종과 주인에 대한 예화가 예수님께서 드신 예화 중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예화입니다. 상당히 거친 예화입니다. 요새처럼 정서를 중요하고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필링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잘 알맞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거칠게 제시하신 예화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험한 소리를 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화가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기 전에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을 적에, 후손이라고 일컬어졌을 때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마음은 혼돈이었고 공허였고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새로 지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요, 그 유대교와 유대교의 모든 조직과 관례와 풍습과 전통, 그리고 그 유대교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낡아버렸어요. 낡아버렸어요. 거의 손댈 수준이 넘을 정도로 낡아버렸습니다.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낡아버렸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문제입니까? 어떤 부분이 낡아서 어떤 부분이 회복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회복이 불가능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물이라면, 새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내 마음에 지으신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그게 낡아지는 것이며 그 낡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미 낡아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낡아짐과 관리에 관해서 세 가지를 대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쉽게 낡아지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처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식이 가득 차 있다가 그 은혜의식이 낡아지면 특권의식으로 바뀝니다. 취직을 못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다가요, 어디 오라고 해서 인터뷰를 해서 가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은 그건 주지도 않지만은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와서 일을 하래요. 얼마나 고마운데. 그때 얼마나 고마운데요. 그때 있는 것이 부채의식입니다. 와,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준 이 회사를 위해서, 이 사업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얼마나 고마워.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흐르면요, 그게 특권의식으로 바뀌어요. 그게 내가 자격 없는데 참 얻기 어려운 기회를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 주신 그런 기회라고 여기지 않고 특권의식으로 바뀌어요. 내가 이런 일 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일해주는 걸 고마워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 감사할 사람이 오히려 감사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특권의식.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의 경향입니다. 손대지 않으면, 손보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만져주고 끊임없이 정신 차리게 하지 않고 우리의 네이처, 우리의 본성에 그냥 맡겨두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갔을 때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특권의식이 살아나요. 특권의식이 살아나면 부채의식이 사라지고요, 특권의식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인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 없는데, 내가 무익한 종인데, 내가 사실은 능력도 없고 쓸모도 없고 이렇게 내가 와서 잡을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기회를 내가 은혜로 얻었다.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유대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만 섬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더러 하나님께서 본토로 가라고 그랬는데요, 엉뚱한 데로 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3대의 믿음의 조상들을 만드시고 그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로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그를 그렇게 높이시고 인정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가 잘나서? 아니에요. 그래, 야비한 사람입니다. 비열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고, 자기의 혈육을 속이고 자기의 혈육을 기만하고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친척들까지도 이용해 먹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의 처자식들까지도 희생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골라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그 자손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어요. 왜?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의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무익한 백성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거두셨다.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민족적인 특권의식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우리가 최고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원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정해진 왕족 출신이거나 아론의 후손이라고 정해진 제사장 계보가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 수백 년 동안 하면서 그 계보들은 다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따지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출신부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맡기셨는데, 그게 나는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쓰셨다라는 은혜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특권의식이 생겼어요. 특권의식. 그거 지적하신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변화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종의 의식이 주인의식으로 바뀝니다. 종의 의식이 주인으로 바뀝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들어왔으면 아무리 주인이라도 그렇지, 하루 종일 따뜻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지냈던 주인이 그래도 조금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냐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 안에 있는 원래 혼란스럽고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네이처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깨우쳐주지 않아도, 누가 옆에서 격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종의 의식을 자연스럽게 지워버리고 우리는 상전의식으로 재무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직장에 취직했을 적에는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서 온갖 굳은 일은 다 나서서 해요. 그러다가 그게 조금씩 특권의식으로 바뀌어요. 뭐예요? I'm overqualified.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돼? 나는 이거보다 훨씬 자격이 괜찮은 사람.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요, 종의식이 주인의식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주인이, 상사가 뭐라고 그러면 듣는 척은 하지만 속으로 자기가 자기 상사가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가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내키는 대로 하지. 그리고 오히려 상사한테 훈수 두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주인의식이죠. 상전의식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감사를 넘치게 해도 부족할 사람이 있죠. 무슨 소리야? 나한테 고맙다 그래. 바뀌어요. 세 번째,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은혜로 시작했고 종의 생각, 종의 의식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특권의식으로 상전으로 바뀌게 될 때 하나 싹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거래와 율법만 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아직도 어두울 때 나갔을 겁니다. 밭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대요.
나갈 때 양과 염소까지 같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멀티태스킹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종들이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한 사람만 딱 나온 거 보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일을 한 것 같아요. 밭에 해 뜨기 전에 밭에 나가서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양들과 염소들을 또 챙겨야 합니다. 그들이 풀 뜯어 먹을 때로 옮겨줘야 되고요. 또 해가 떠서 이제 밝아지고 따뜻해지면 또 물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물 마시게 해줘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챙겨줘야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밭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합니다. 해가 질 역에 양들과 염소들을 다 거두어서 밭에서 허리가 끊어지게 일을 하던 것을 허리를 펴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양과 염소들을 다 자리에 놓고, 그리고 도구들을 다 자리에 놓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 먹을 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띠를 띠고 에이프론 띠고,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서 서브하고, 내가 다 먹고 마시면 설거지 다 하고, 그리고 네가 먹을 것 먹고 들어가서 쉬어라. 그럴 때 이 종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복음서에서 제가 참 사랑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종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주인의 입장에서 하는 말은 하셨는데 종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이 종이 보통 종이 아니에요. 그걸 다 아는 종이에요. 그 종이 그 피곤한 몸, 끊어질 듯한 허리를 간신히 펴고 이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에서 또 부엌에 들어가서 먹을 거 준비하고 또 식탁 차리고 그거 다 정리하고 그 먹는데 또 부담되지 않도록 그래도 대충 털고 닦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서 다 챙겨주고, 그리고 설거지 다 하고, 그때 가서 주인도 보지 않는 곳에 어느 구석에 가서 자기 거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게 가능하냔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게 참으로 기독교라면, 기독교는 그렇게 고난의 길, 수행의 길,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수행과 고난의 역정을 가는 것이 기독교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표준이야 말이죠. 여러분, 어떤 공부 많이 한 율법에 정통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난 평생 이 동네의 회당에 가서 항상 바리새인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나는 그들이 가르친 모든 매뉴얼과 모든 행동 방식과 모든 규율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데요, 너무 방대해서 헷갈립니다. 선생님이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한마디로 간단하다. 너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두 개지 왜 한 가지예요? 그게 한 가지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하면 힘 하나도 안 듭니다. 아니, 힘이 드는데 힘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종이 어떻게 하루를 보냈어요? 해 뜨기 전에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허리가 부러지게 꺾어지라 일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중간중간에 신경 쓰고, 자기가 신경 쓰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 많으니까 양을 신경 쓰고 소를 신경 쓰고 저기 도망가는 염소들을 신경 쓰고, 걔네들 또 하루에 몇 번씩 먹을 거 먹이고 마실 거 마시고 그러고 챙기고요. 온갖 하루 종일 관심이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챙길 거 다 챙기면서도 끊임없이 허리 피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해질녘에 집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뭐 해요? 부엌 들어가서 음식 만들죠? 그리고 그거 차려놓죠? 그때 자기도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먹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부엌 가서 혼자 먹어요. 이게 종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보통 한국 엄마들이 하던 모습입니다. 새벽에 해 뜰 때 밭에 나갑니다.
펄벅 여사가 지은 대지는 중국 배경이지만요, 거기 보면 비슷하잖아요. 남자들은 어디 가는지 없어지고 하여튼요, 새벽에 일어나도 여자가 올망졸망한 애들 어떻게 큰 애한테 맡겨놓고요, 새벽같이 밭에 나가야 돼. 하루 종일 허리가 부러지게 일을 해요. 그래서 한국 할머니들은 다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 근데 그거 밭일만 하면 좋게? 밭일하면서 온갖 것 다 챙겨야 돼. 집 앞에 텃밭 챙겨야죠. 왔다 갔다 하는 저기 오리하고 닭들 다 챙겨야죠. 온갖 것 다 하루 종일 다 챙겨야 돼. 그리고 해질녘이 돼가지고서요, 간신히 하루 밭일이 끝나나? 끝나지도 않은 거 대충 정리해놓고 집에 서둘러서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그때 발 씻고 자는 거 아니에요. 부엌에 들어가서 밥 해야 돼. 누구 때문에? 애들 때문에. 애들 밥 먹을 거 챙겨놓고, 그리고 애들이 밥상 챙겨놓고 와르르 모여가지고서 엄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먹고 있을 때, 그래도 큰 놈 하나가 엄마는 안 먹어? 그러면 엄마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 먹어도 돼, 배불러. 애들 다 먹고 나서 치울 때 거기 남는 거 애들 눈에 안 띄는 곳에 뒤에 가서, 엄마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온갖 스탠다드가 있었고, 기준이 있었고, 규율이 있었고, 온갖 원리들이 있었지만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거래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주고받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가 있냐 없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가지가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이 있으면 힘이 안 들어요. 사랑이 있으면 더 힘들어. 차라리 사랑을 안 하면 편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힘든 기색을 안 해요. 떠나가서 사랑의 동기가 되면 결코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다 쓸데없어. 나중에 부모 챙기는 자식 아무도 없어. 그래서 부모 되기를 포기한 사람 있어요? 자식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고 죽을 때까지요, 자식들 위해서 똑같은 일 계속 하다가 가는 게 부모입니다. 왜?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이만큼 보답을 해줘야 돼. 그런 그 즉시 부모의 자격을 잃습니다. 왜? 사랑이 없어지고 거래가 된 거예요. 자식 잘 키워서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면 참 그게 자식들 입장에서 은혜의 의식이 있는 거니까 고마운 일이죠. 목회합니다. 셀목자합니다. 목사로 섬깁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주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면 한 가지 확실히 하셔야 돼요. 대가가 없을 때, 보상이 없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아무도 나를 고마워하지 않아. 그 사랑의 증거예요. 오늘 좀 고맙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 한마디를 안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인이에요. 하나님도 나한테 고마워하시지 않는 것 같아. 괜찮아요.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낡은 대로, 부서진 대로, 무너진 대로 방치해서 결국은 혼란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관리해서 그래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냔 말이죠. 관건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동기가 아주 지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종의식을 회복하기가 쉬워요. 그 사랑의 동기가 지워지지 않으면 특권의식을 쉽게 버리고 깨닫고 얼른 은혜의 의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랑의식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그 사랑의 동기를 어떻게 회복할까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 키우는 엄마들이
어떻게 그 엄마의 사랑을 얻게 됩니까? 애 낳기 전에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 보고 그 사랑이 막 가득 찬 상태에서 애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애 낳기 전에 애가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 나 자식 낳고 나면 그게 이 사랑이 시작돼요. 왜 그래 사랑이 시작되는지 아세요? 애를 뱃속에 넣고 키우다가 애가 낳을 때쯤 되면 하나님이 너무도 신기하게 만드셔가지고 애를 낳을 때쯤 될 때부터 애를 낳고 너싱 그 전매기고 뭐 이럴 때 한 몇 주, 몇 달 동안요, 며칠, 몇 주 동안 엄마의 몸속에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도 버려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 만큼 사랑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사랑의 호르몬과 사랑의 화학물질이 그 엄마의 혈액 속에 홍수가 난 듯이 터져나옵니다. 감당을 못할 정도로 터져나와요. 그런데 그게 너무도 강력하게 플라딩, 이 우리의 그 엄마들의 그 혈관을 그냥 홍수처럼 쏟아붓기 때문에요, 그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도 남아요. 그게 체질이 돼요. 그때 폭발적인 사랑의 홍수를, 폭포를 한번 맞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그 폭포 같은 물줄기가 사라진 후에도 그 체질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동기를 회복하는지 아세요? 그 사랑의 동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사랑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아는 그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그때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요, 영적인 사랑의 호르몬과 영적인 화학 물질들이 홍수가 났듯이 터져나와요. 그때 우리의 속사람 속에 그 물결이 지나간 후에도 새로운 체질이 남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돼요. 부은 바 돼요. 그 첫사랑의 순간에.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나중에 철들어서 자식이 30대, 40대, 50대, 60대가 돼가지고요, 그때 자기 자식이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어려워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쳐가지고서 잠시 자식이 눈 붙이고 있는 걸 보면요, 순식간에 내 뱃속에서 나와서 내 품에 딱 안겨있는 아이가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그 첫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우리는 지나쳐버려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쉬운 일이 있을 때 상관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셨는지 확인해야 돼요. 첫사랑으로.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찾아가야 돼요. 그럴 때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다시 상기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의 호르몬이 조금씩 다시 생겨날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을 해야 돼요.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앉을 때마다, 일어설 때마다, 누울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조그만한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거 확인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확인 안 하고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메인터넌스 가지고는 회복이 불가능해서 한번 왕창 뼈대만 남기고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될 만큼 엉망이 될 때가 있어요.
요거를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크게 얻어맞고 돌아오는 거. 저는 하여튼 우리 성도들 중에 크게 얻어맞고 큰 간증하는 거 절대로 환영 안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만져볼 수 있어야 돼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죠, 학교 교육보다 가정 교육이 훨씬 중요하고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렸을 적에 부모 밑에서 보고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시대,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교육을 받았을 때, 그때는 더군다나 뭐 남녀 관계가 요즘하고 좀 달랐으니까 남녀 간의 차별은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가정 교육을 시킬 때 아이들, 남자애들 가정 교육 시키는 거, 여자애들 가정 교육 시키는 게 조금 달라요. 왜? 그래도 남자들이 밖에서 활동할 확률이 더 많고 여자들이 안에서 활동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가정교육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딸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말하자면 뿌리 있는 집안에서, 명가 집에서 자식 교육들을 이렇게 할 적에, 그때 부모가 계속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딸 자식에게, 아들 자식에게 계속 이렇게 잔소리해주는 전통적인 그 부모의 가르침들을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읽다가 참 제 마음속에 와서 닿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자는 집에서 움직일 때 절대로 빈손으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거 잘 몰랐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게 진짜 맞더라고요. 근데 그건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똑같아요. 하여튼 집에서 이쪽에서 저쪽 갈 때, 위에서 아래로 갈 때, 지하실에서 2층 갈 때, 1층에서 2층 갈 때, 하여튼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 반드시 손에 뭐를 짚고 가야 돼.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빈 손에 쥘 게 없으면요, 떨어진 조그만한 먼지 조각이라도 하나 주워야 돼. 하여튼 베드룸에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버릇이 생기면요, 그러면 점점 침실에 버려야 될 거, 정리해야 될 거, 쌓일 것이 점점 쌓여가지고 나중에 대청소해도 해결이 안 돼. 나갈 때 뭐 하나 들고 나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늘 평상시에 조그만한 거를 손에 들고 끊임없이 메인테인을 하고,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끊임없이 정리를 하고, 끊임없이 상태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컨스턴틀리, 지속적으로 계속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 지나죠? 손을 댈 수가 없고 불가능할 정도로 엉망이 돼버려요. 그때는 한번 온 집안을 들었다 놔야 돼. 그거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이 사랑의 동기로 하는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왜 보상을 받고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섭섭한가, 항상 원인이 어디인 줄 아세요? 사랑에서 시작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랑의 동기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주께서 나를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속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와 동시에 매 순간마다 내 손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내 손에서 끊임없이 나의 본성 때문에 사랑의 의식이 율법의 의식으로 바뀌고, 종의 의식이 상전 의식으로 바뀌고, 은혜 의식이 특권 의식으로 바뀌는 그 지저분한 것들을 걷어내야 돼. 그거를 매 순간마다 해야 되고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일어날 때건 앉을 때건 나갈 때건 들어올 때건 누울 때건 일어날 때건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를 내 손끝에서 계속 확인해야 돼. 작은 걸로 확인해야 돼. 그거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간마다 계속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요, 이게 쌓여요.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점점 쌓여요.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감사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반면
나는 감사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은 밭 가는 인생이었고 양을 치는 인생이었고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인생이었고, 내 인생은 허리를 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이었고, 그리고 내 인생은 쉴 틈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이었지만 저는 만족해요. 왜?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왜?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 사랑.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의 요약이 되면요, 그것으로 만점이에요. 그것으로 제대로 된 종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도 그거를 증거로 삼으세요. 맞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걸로 기준을 삼으세요. 맞아? 이게 바로 내가 거래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게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증거예요. 어떨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야 이제 수고했다 잠깐 쉬어라 그래도 괜찮을 텐데 아직도 계속 일 시켜. 그래도 괜찮아. 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는 것의 증거가 되니까.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인생을 넘어서 사랑의 제사를 드려, 어떤 대가도 어떤 보상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여 살 수 있는 진정한 종의 인생을 새로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